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참되다는 말씀입니다. 알레테이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하고 란다노의 합성어입니다. 란다노라고 하는 건 감추어졌다는 말이고, 아라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알레테이아라는 진리요.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고 말씀이 풀어진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사실은 천국에 가죠. 왜냐하면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우리가 거짓에 묶여 있다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 복음 안에서 천국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진리를 꼭 아셔야 한다. 그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풀어져야 된다. 이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은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이 진리로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이게 풀어지는 거를 영과 진리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폼 잡고 앉아있다고 이게 영과 진리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막 진지하게 예배드리라 하는 그런 말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할 때 그렇게 말한 거지, 원래 의미로는 영이라는 푸뉴마하고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로 예배드리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라는 것으로 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좀 풀어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날이라 이런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이양받아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제 사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올리브 기름이라는 감람유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선지자를 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에 의하여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침례를 받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그걸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 거죠. 성령의 비둘같이 기름 부었었다. 그날이 바로 그날. 그래서 그날을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가시고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3가지의 범죄가 인간에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에게 계속 흘러내려오는 이 범죄들을 예수님이 끝내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귀신에게 얽매이지 않도록 이것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시험에 졌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서 이제 승리하신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고 죽음까지도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망까지 끝내셨다. 요거를 이제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 예배 한번 보러 온다 이렇게 말하면 참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듭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고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땅에 태어난 대로 그대로 여러분 인간성 가지고 그대로 예배 드리려고 내일도 똑같이 살아야지 그러려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가 정말 바뀌어야지, 내가 정말 회개해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내가 주님 중심으로 못 살았는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 중심으로 못 살았는데 내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냥 예배만 보러 똑같이 인생을 살아려고 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땅에,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태어남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그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미 시험을 이기셨다고,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막 이래요.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겼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듭나야지, 빨리. 거듭나셔서 주님의 사람이 돼야지. 맨날 자기 인생을 살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사셔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없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보면 참 시험 드는 것 때문에 그냥 뭐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만 안 들면요, 늘 이렇게 만나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가족들도 만날 때 기쁘잖아요. 교회도 만날 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만나면 기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막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왜 기분 나빠요? 그리고 또 막 세상 나가면 또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누가 또 미워요 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귀신들이 자꾸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광야에서 다 끝내셨는데 그 귀신이 계속 틈타서 일하도록 그냥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기 속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것이 싹 변해야 돼요. 예. 그 변하고 거듭난, 땅에서 태어난 것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땅에서 태어난 걸 또 땅에서 태어난 것처럼 살면 그게 무슨 거듭남이에요. 교회 그냥 한 번씩 구경하러 오는 거지, 예배 보러. 그런 건 안 된다고요.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내가 채워서 그 젖을 먹듯이, 신령한 젖을 먹듯이, 신령한 밥을 먹듯이, 매일의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막 수십 년 다녀도 하나도 영적으로 안 자라는 사람들 있죠. 똑같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셔야 합니다.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 송문침례교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나셔야지. 늘 강조하는 게 거듭남인데 영적인 침례를 받으셔야지. 영적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지. 육체를 끊어내야지. 그죠? 그래서 육체는 죽었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늘 강조해도 늘 은혜스러워 이런 말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잘 안 되면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지만 옛날에 나 회개했어. 근데 똑같이 안 돼. 그거는 그 회개가 아니야. 그거는 오늘 회개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오늘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라 그러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 구원자라는 말은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해서 임마누엘이라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계신다면 저는 그래요.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다시 가다듬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생각을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면서 자꾸 내 생각만 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건 같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알려고 하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아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서로 하나가 되죠. 그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마음 속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게 같이 안 되니까, 같은 말이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가 되게 하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으로 합해야 된다.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인데 이분이 영원히 그리스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하시다. 이분은 그렇게 영원히 그러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 왕이거든요. 왕, 선지자, 사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서 자기가 죽으러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죽으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영원히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영원히 그러하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사도 시대에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겠죠? 너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멘의 축복입니다. 아멘의 축복.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하지만 자기가 아멘을 해야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에게 아멘이 되시라 이 말이야.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면 그게 축복으로 간다고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입으로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너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의롭게 되지만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런 거 알아. 네 마음으로 이제 믿었으니까 의롭게 됐어. 근데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인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마음에 너희가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행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 가짜가 될 수 있어. 잘못하면.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너의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가 되거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땅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땅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오면 우리는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기뻐하라고 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기쁜 소식이 있지 않냐. 복음이라는 게 있지 않냐. 예수님이 너에게 좋은 소식이지 않냐. 그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강부에 쌓여 누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강부에 쌓여서 누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세주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는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이라,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인간에게는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교회 다니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뻐해야죠. 당연히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 없어요. 슬퍼하거나 외롭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그럴 수 있죠.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병 생겨요, 그거. 마음에 병이 생기고 몸에도 병이 생겨요. 그렇게 살면. 차라리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자꾸 생각하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임마누엘 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그러하시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너에게 밝은 빛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밝은 빛이 될 거야.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게, 어둠이었던 나에게 밝은 빛으로 영원히 밝은 빛이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영원히 밝은 빛이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슬퍼하던 사람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막 임하시면, 밝은 빛이라는 건 다른 여기 환하다고 밝은 빛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밝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받으시라고요. 자, 우리 민수기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등대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7 등대, 예수님. 7이라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7이란 완전한, 완성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 창조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래서 7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7 등대를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 7 등대가 어디를 비추는 거예요? 어디를 비춰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7 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맞은편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7 등대 앞을 비추는데, 성막이라는 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시커멓죠. 어둡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두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야 앞에가 보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들어가자면, 우리가 여기 밤에 교회 온다 그러면 오자마자 뭐 해요? 전등불 킨단 말이에요. 이게 불을 킨다고요. 똑같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시커멓다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원래가 어둠 가운데. 지성소는 더더군다나 휘장을 딱 쳐놓고 지성소 안에는 더 어두워요. 이 성소 안에만, 그 가운데 성소 안에만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불부터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워지니까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되 어떻게 켜냐면 앞을 향하여 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수에 들어가면 등잔대 앞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 앞에 가만히 성막을 그려보세요. 등잔대 앞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네, 떡상. 그러니까 빵을 올려놓은 그 상이 그 앞에 있어요. 등잔대 앞에 있다고요. 그러면 등불은 뭐 때문에 켜라는 거예요? 예, 매일의 양식, 그 매일의 양식을 비추기 위해서 켜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은 뭔가요? 매일의 양식은 매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예, 매일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걸 공급받기 위해서. 양식이 없으면 너는 끝이야. 그래서 등불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성령의 기름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 것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이 너에게 매일의 양식이 네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7등대 예수님을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로마서 13장 12,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전신갑주가 틀림없죠. 어떤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이죠. 전신갑주는 빛의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입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생각해봐요. 신부가, 요한계시록 보면 신부가 뭐 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백마 타고 나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신부들이 옷을 입고 막 따라 나가요. 백마 타고. 무슨 옷을 입어요? 신부들은? 에? 휘황찬란한 옷 입어요? 아니에요.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는 깨끗해졌다. 흰색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색깔이 입혀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이 입혀진 것을 입으면 음녀라는 거예요. 그게 색깔이 입혀진 옷을 입으면, 그래서 음녀는 화려한 색깔을 입는 겁니다. 만약에 설교가 너무 화려하다 그러면 그게 음녀 말씀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흰 색깔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진리의 옷을 입으셔야 돼. 예. 빛난 세마포를 입으셔야 돼. 그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풀어지는 거 말이죠. 진리의 말씀, 흰 세마포. 그걸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 흰 세마포,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속에 사랑이 넘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깨끗한, 그 오묘한 사랑, 그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을 사는 게 참 귀한데, 오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참 귀한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눈 떴으니까 똑같이 그냥 뭐 직장 가고 공부하고 뭐 밥 먹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이 내일이더라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이 내일이었던 거예요. 그 말은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었던 거예요. 어제 볼 때는.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오늘은 내게 주어진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로 볼 때는 오늘도 내일의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오늘 눈 못 떴으면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앞에 한 30분 후에
30분 후에 뭐 할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약에 1시간 후에 알죠, 물론. 30분 후에는 예배 끝나겠구나, 뭐 밥을 먹겠구나, 뭐 이거 다 알죠. 스케줄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알죠. 그런데 하루를 똑같은 스케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1분 후에, 지금보다 2분 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앞에 1분 후도, 내 앞에 2분 후도, 내 앞에 30분 후도 미래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것도 이제까지의 과거의 경험이라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간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내가 1분 후에 걸어가는 것도, 30분 후에, 10분 후에 걸어가는 것도 이건 내 시간이 아니라고. 이건 미래잖아요. 지금으로 볼 때는 그것도 미래라고요. 그건 내 거가 아닌 거야.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을 가고 있는 거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내 모든 앞으로의 시간은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해야 주시는 그 시간이었구나. 내게 허락을 해 주셔야 내게 오는 생명이었구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내야 되겠다. 앞으로의 내 1분 후나 3분 후나 10분 후나 30분 후에 내일의 시간, 이 모든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오늘을 오늘도 살고 있구나. 어제로 말하면 내일이었던 시간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나에게는 지금 아주 그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미래였구나. 어제로 볼 때는 오늘이 상당히 내가 앞을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런 어둠이었잖아요. 그런 미래였잖아. 오늘로 보면 내일이 그런 날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이 내게 앞에 돼 있다고요. 지금부터 1시간 후가 나에게는 사실 모르는 시간이라고요. 아직 한 번도 그 시간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사시겠냐고. 여러분 마음 안에 빛이 비추셔야 합니다. 빛이 비추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가도 그 빛 안에서, 그 등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없이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데, 계속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은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모르는 그 어둠, 빛이 인도해 줘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없으면, 그 예수님이라는 그 등불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어두침침한, 어두컴컴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 빛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 빛을 여러분 속에 비추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의 양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젖, 그리고 매일의 양식, 그걸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구약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막 배반하고 반대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그거에 하나도 개의치 않으시고 한 번도 변함없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매일의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매일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신 매일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만나를 제공했던 하나님이 지금 그 만나가 되시는,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매일의 양식, 그 안에 너희가 빛을 비추어라, 그래야 떡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두워서 먹을 수 있냐?
성막에 들어갔는데 빛을 등불을 켜지 않으면 앞에 떡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등불을 밝혀야 앞에 떡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매일의 양식은 마음속에서 등불이 비춰져야 그 매일의 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 기름 등불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미련한 다수처녀 되지 말고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슬기로운 다수처녀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일의 양식 때문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양식이 어디 있는지를 비추기 위하여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축복을 이제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라고 하는 것은요, 오순절 또는 신년 할 때 오,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로 만드신 하나님.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안식을 주는 것을 말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8을 향해 나아간다 해가지고 7은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8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건 8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다. 자, 여기 백성들은 희년의 백성들입니다. 5,000명을 먹인다. 50명씩 앉게 해서 5,000명을 먹였다. 이거 다 희년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다. 유대인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나눠줬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제자들 바구니만큼 남은 거예요. 12바구니가. 그 나눠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거죠. 주면 사람들이 받아서 먹을 때 그 받은 것만 먹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바구니씩 받는 거라고요. 나눠준 사람들은 12바구니니까. 자,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축복입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병을 고치실 때 여러분 병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병든 자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봅니다. 15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 생각할 때도 이게 참 말에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베푼 축복은, 자,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축복이고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칠병이어의 축복입니다. 7개의 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칠병이어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아시겠죠, 그죠? 5라고 하는 숫자는 오순절 또는 희년을 의미하는 5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그리고 완성을 의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칠병이어를 말하는 거죠. 자, 오병이어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니까 합하면 몇 개예요? 7이 나오죠. 네, 오병이어니까, 그죠?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나눠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칠병이어는 몇인가요? 칠병이어 그러면
몇이죠? 9죠. 복이 9개, 성령의 열매가 9개. 그러면 이 9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9 다음이 뭐예요? 10이라는 완전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10이라는. 그러니까 7병이어 완성을 의미하는데 구복, 성령의 열매, 10을 향해 가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손가락 다 피면 몇 개예요? 10개. 발가락 다 피면 몇 개? 10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열이라는 완전수. 성경에는 10계명을 몇 개로 만들었죠? 10계명이니까. 그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금방 아시죠? 10계명이니까 10개로 만들었어요. 열이라는 완전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32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굶겨보내지 못하리라 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굶겨보내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자,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를 했을 때 5,000명을 먹여요. 마태복음 15장에는 7병이어의 축복을 주시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4,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동서남북, 모든 이방인, 모든 세계를 얘기해요. 모든 세계. 그래서 7병이어를 축복하는 겁니다. 먹이고 남은 조각이 몇 개? 7광주리. 참 놀랍죠? 이방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게 5병이어와 7병이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의 3절부터 6절까지의 다윗과 그의 일행이 빵 5개와 있는 것을 전부 달라고 해서 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구약은 특별히 율법에 굉장히 강력한 그 말씀 메시지들이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은 뭘 의미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율법보다 배고픔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보다. 야, 구약에서도 그러지 않았느냐? 다윗이,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율법보다 지금 배고픈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얼마나 지금 우선시해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뭐라고 나온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삭 잘라 먹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야,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냐? 주는 거나 먹지. 주는 거나 먹으면 이건 안식일 범하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삭을 따서 뭐 이렇게 옥수수인지 밀이든지 이런 것들 막 따가지고 거기서 막 비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껍질채 못 먹으니까 비벼서 먹는 그게 이제 방앗간인 거예요. 비벼 먹는 게. 안식일 날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주는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볐다는 얘기야. 비비니까 이게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도 안 지키냐라고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다 옳은 거야.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은 거야. 야, 의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의식이. 응? 예배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픈 게 더 중요한 거야. 배고픈 게. 그게 항상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근데 진짜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럼 얼른 뒤에 가서 먹을 걸 먼저 먹으셔도 됩니다. 네? 그게 우선이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갑자기 앉아있다 죽으면 어떡해. 안 되죠? 가서 먹을 거 뒤져가지고, 냉장고에 뒤져가지고 드시라고요. 괜찮다고요. 그렇게 먹는 게 우선이라 이거야. 배고픈데 어떡하냐 이거야. 배고픈데. 그러니까 어떤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픔이라는 거죠. 그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것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가 섭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일주일 내내 보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듣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배고파서 와가지고 잠깐 먹고 또 가서 일주일 내내 굶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고요. 아니라고요. 배고픈 게 우선이니까 계속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인간성이 좋으냐 인간성이 나쁘냐 화를 잘 내냐 못 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만나를 계속 내려주잖아요. 먹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너희가 섭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돼. 그걸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모든 율법보다, 모든 의식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 배고프지? 밥 먹어야 돼. 너 영적으로 배고프지? 말씀 먹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뭐 하셔야 되겠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요.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서로 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새 옷은 새 것으로, 그죠? 낡은 건 낡은 것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22절에 보니까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서로 터뜨린다는 거예요. 네, 새 포도주가. 뭐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과학적으로 어떤지 우리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 거 가지고 낡은 것에 담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1절, 22절의 말은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가 같은 겁니다. 그죠? 새 포도주와 새 천조각이 같은 거, 생배 조각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낡은 옷에 붙이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넣지 마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새 천조각은 새 포도주를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새 가죽 부대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연합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종교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새 포도주를 담는다고요. 종교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면서 새로운 천을 갖다 거기다 이어 붙인다고요. 다 찢어집니다. 안 돼요. 그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고 생배 조각, 새로운 천 조각은 새로운 것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믿으면 생활 방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심으로 바뀌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 살잖아요. 인생을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오늘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계속 한 시간 갈 때마다 시간을 갈 때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다고요.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주님 만날 때 칭찬받으셔야죠. 진짜 새로운 포도주를 여러분 속에 담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진짜 영적인 생활 안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은 진리가 되십니다. 근데 짐승은 거짓입니다. 성경에 보면 딱 이 진리와 거짓이 이렇게 딱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 담고 사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거짓을 담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담으셔야 되는데 거짓이라는 짐승을 담고 산다 이거예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귀신은 속이는 자거든요. 마귀가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땅의 인생을 살다 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삶을 살자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삶을 살다 가려고 하는, 생활이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종교 생활하면서 예배를 한 번씩 한 번 그냥 보고 그냥 가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교회가 되려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 인생 한 번 사니까 그 한 번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여러분, 주님에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 보고 있다고요. 네. 사람들은 속아요. 짐승에게 자기가 속은지도 모르고 그 거짓을 담고 살아요. 진리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 되신 그 진리,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거룩한 신부라고 그래요. 근데 짐승이라고 하는 그 거짓을 받아들인 사람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음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진리는 사랑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거짓은 미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음녀는 미움이 나와요. 신부는 사랑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신부처럼 사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음녀처럼 살면 안 돼요. 예, 음녀는, 우리의 속에 있는 음녀는 멸망해야 되고요, 우리의 속에 있는 신부가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음녀, 내가 혹시 음녀 아닌가? 나 음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날 깐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음녀와 신부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음녀를 죽이고 신부가 부활하도록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신부, 그러니까 신부로 부활되는 거, 이걸 하늘 소망 가진 하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시 태어났다. 너 음녀였었는데 신부가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양 대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옵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거짓이라는 짐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짐승을. 신부는 진리이신 어린 양을 받아들인 거고요, 음녀는 거짓인 짐승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속에서 미움이 나오는 거야. 갈라지는 것이 나오는 거야. 분열이 나오는 거야. 가정도 서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교회도 서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랬습니다. 척 봐도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을 받아들인 음녀가, 짐승을 받아들였으면 짐승이 음녀를 사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은 둘이 원수야 또. 그래서 이 짐승은 음녀를 찢어버려. 옷도 다 벗겨버리고 서로 미워해. 이게 무슨 말이냐? 짐승이라고 하는 거짓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는지, 속에 미움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랑을 가져왔거든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진리가 전달하러 왔거든요. 미움이라는 걸 전달하러 반대로 귀신이 찾아온 거고요. 거짓이 찾아온 거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영을 푸뉴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성령을 하기오스 푸뉴마.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 순결한, 정결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한, 거룩한이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스가.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면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악한 영 그러잖아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 이렇게 말하는 건 포네로스 푸뉴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금방 나타납니다. 땅의 사람은 포네로스 푸뉴마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늘의 사람은 하기오스 푸뉴마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악한 영을 받아들였는지 금방 알아요. 자, 성령이라고 하는 건요, 깨끗한 영을 말합니다. 선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영이다 해서 그거를 하기오스 푸니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이렇게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기오스 푸니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예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증거하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러운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이라는 것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고요, 귀신이라는 게 푸뉴마,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성령과 귀신이 똑같아요. 영이란 단어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앞에 거룩한 영이다 할 때는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가 되는 거고요, 악한 귀신, 악한 영이다 할 때는 포네로스 푸뉴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 이 포네로스. 그러면 이 포네로스 푸뉴마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영입니다. 악한 영, 깨끗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깨끗한 거니까 반대로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악한 영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이라고 하는 게,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자, 악한 영은 음란한 영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음녀가 음란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신부는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녀라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다 라고 하는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라고 그러죠. 악한 귀신. 그러니까 포네로스 푸니마인데,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게요, 단어를 좀 연구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포네로스라는 귀신이 악한 귀신이라는데, 이게 포네로스라고 하는 게 아픈, 악한, 병든이라는 단어예요. 병든, 악한, 아픈. 이거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나간다고. 왜?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망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악한 귀신이 어떤지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악한 귀신이 다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이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알게 되면 미움이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왜 자꾸 승질이 나고 왜 자꾸 자기 성격이 안 바뀌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귀신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들을 다 떠나보내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돼 있고, 이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되게 돼 있죠. 생각해 보세요. 자, 악한 이라고 하는 게 본으로 써요. 뭐라고요? 아픈, 병든, 악한. 병들게 만든 거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겠냐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악한이라고 하는 게 포노스에서 왔어요. 이 포노스라는 단어가 수고, 고통입니다. 고통받게 하는 영이 온 거예요. 그 고통받게 하는 영이 온 거예요. 이게 페네스에서 왔어요. 이 페네스가 뭔지 알아요? 가난한 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가난하게 진짜 가난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귀신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요, 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이건 다 무조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악한 귀신은 그렇게 하도록 명령받아서 일하는 것들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악한 귀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긋지긋하게 이런 귀신이 안 나가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그 등불을 꺼치지 않는 것을 매일 이제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 더러운 영에게 여러분 가정을 내주지 말란 말입니다. 아까워 더러운 영에게 여러분의 몸을 내주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워 더러운 영에게 여러분의 가난을 내주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요. 뭐라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 진리를 벗겨내 주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말로 진리하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 경험하고 그 몸으로 찢어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진리의 주님은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 나의 죽음으로 그 진리를 보여줬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 양식을 먹어라. 내 품에 있어라.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진리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저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품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